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아주 많은 훈련들을 하는데 뭐 주특기 훈련도 있고 이제 군사 기초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 기초 훈련 중에 제식 훈련이라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식 훈련? 뭐 이렇게 걷고 뛰고 뭐 이렇게 총을 드는 그런 것, 격리하는 것.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군인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식, 그것을 훈련받는 것을 제식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둘, 셋,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짧은 건데. 네,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일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제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식 훈련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이제 야간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야간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안보 교육, 이제 정신 교육을 하는데 이제 안보 교육을 그날 했어요. 이제 안보 교육을 하는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이제 북한이다. 그러면 이 북한의 전술은 뭐냐? 또 무기는 뭐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들이 한 제식, 막 걸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딱 보여줬는데 보여주자마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지금 막 며칠, 막 몇 주 하는데 아까 보여준 거 그 모습인데 그 북한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와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시간, 노력,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을까, 그런 것들이 딱 되면서 와 엄청나게 환호성을 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장면이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장면은 군대 오기 전에도 TV에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봤던 장면이죠. 그런데 군대에서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전혀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것을 몰랐는데 내가 실제로 겪고 나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아 정말로 얘네들이 정말로 힘들었구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이와 비슷해요. 누구는 같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이 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고 값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반면에 누구는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내지만 누구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한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시야, 그 시각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안목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그 훈련된 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신령한 눈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8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후자, 신령한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목,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인은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더 자기에게 오는 것은 시련과 고난과 오히려 더 환난이었어요.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던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호의를,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호의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호의가 아니었죠. 그 호의는 시련을 감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그 호의, 그 우대하심은 바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도, 그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시인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그때에 자신의 눈이 떠지기를 지금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 속에 담긴 그 진리를, 그 보화를,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 굉장히 기이한 것을 지금 시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기이하고 탁월한 그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기독교 진리 안에는 그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지금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어떠한 지각이나 지혜, 그와 같은 능력도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매우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심에 대하여서 간절히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껌껌한 중에 조명이 비치면 그 조명 가운데 비춰진 부분이 바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듯이,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글자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 시작과 끝, 그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바로 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뛰어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닫혀주시면은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아무리 깨우쳐지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실 때에만 비로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둡고 흐릿한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 시각장애인, 우리의 그 영적인 소경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자기의 그 눈이 밝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은 자신의 그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인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그 신령한 눈 자체가 그 영적인 안목이 아예 없었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결단코 성경 안에 기이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그 놀라운 것을 조금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하여서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기이하시고 그 탁월함, 그것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신령한 눈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안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 신령한 시각을 갖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말씀을 믿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안목, 그 영적인 안목, 신령한 안목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갈급한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이한 것을 보이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는 온갖 좋은 그 신령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예전에 경험했던, 예전에 체험했던 그것은 제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정확한 목표를, 정확한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술관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따분한지.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이게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 그죠?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트럼펫을 이제 연주했어요. 이제 그 레슨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발레죠, 발레, 그 돈키호테 발레, 이제 그거를 이제 연주하시는데 티켓을 이제 그 친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갔죠. 이제 S석이었어요. 이 앞에도 아니고 옆에 이래서 딱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얘기했죠. 야, 우리도 이제 문화 시민으로서 문화를 즐기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돈키호테를 보는 순간 거의 10분 만에 졸았습니다. 보다가 졸았어요. 그게 한 뭐 얼마나 됐을까요? 1시간짜리인가 2시간짜리 됐을 건데 그냥 내내 그냥 방아를 찧었어요. 방아를 찧었어요. 그래서 야,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런 거죠. 그 안목. 그러니까 미술품이든지 아니면 그 예술하는 그 안목이 없으면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볼고 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 그 신령한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야, 놀랍다. 하다못해 TV를 봐도, 하다못해 그 노래방에 가도 재미가 있고 놀랍고 와 하는 그 감탄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감탄,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을 그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장, 2장, 아니요, 아예 100장까지 읽었어도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 놀라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참되게 읽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놀라우심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숨겨진, 위대한 혹은 높은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찬탄, 그러니까 찬송이 되고도 남을 만큼의 그것,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아리송한 그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그때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감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자연적인 이성과 분별력으로서는 도무지 찾아낼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이하심이다, 너무나도 기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렇죠?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아, 이거 쓸모없다. 근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 그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을 삼으셨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랍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오히려 더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구나. 그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이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그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롭다, 그렇죠? 죄, 그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아마 그 선과 악에 대하여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화가 날 거예요. 불붙는 그 진노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거짓말을? 어떻게 그런 잘못을? 난 용서 절대 못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반대로 긍휼, 자비는 무엇이죠? 죄인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른 그 속에서 그 죄인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도대체 얼마나 과거에 혹은 얼마나 그가 혜택을 못 받고 그 안에 자기도 하기 싫은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까? 얼마나 불쌍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죄인을 향하여서 불붙는 마음, 그 진노, 그 죄악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있는 반면, 또한 죄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죄의 그 노예와 그 속박 속에서 허덕이는 그 죄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놀랍다,
와, 기이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찬탄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리 속죄를 통하여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엄중함이 손상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의 완전함도 결단코 실족되지 않은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을 드릴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밑줄 그은 이 기묘자, 그러니까 기묘하다, 놀랍다, 기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단어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8절에 나와 있는 놀라운 그거랑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이 놀라움이 더욱더 극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주보 뒤쪽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31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끔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우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훈련된 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훈련된 눈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안목은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신령한 안목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걸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그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선지자, 특별히 성경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자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풀어주실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냉랭하게 차갑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이 불붙는 것처럼 감탄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11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깨우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지만 비로소 그랬구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찌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어떻게 힘없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사도 바울도 이해 못해서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자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였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봉인된 것처럼,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종종,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눈에 이렇게 비닐이 덮인 것처럼, 안개가 너무 자욱한 것처럼 그 영적인 시각이 흐릿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썼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탁월한 그것을 발견케 하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주님을 더욱더 잘 붙잡고 시련이, 고난이, 박해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